디모데후서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헛된 것과 소망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 가을철이 되어서 낙엽이 많이 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낙엽을 보면서 지엽적이다. 그러니까 보잘것이 없다라는 의미이죠. 지엽적인 존재, 그런 의미도 낙엽 같은 그런 존재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해석을 하고 헛된 것을 설명할 때에 낙엽과 같은 것, 허무한 것을 설명할 때에 낙엽에 많이 사람들이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신 계시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 솔로몬의 글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셨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저자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썼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쓴 거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을 주신 그런 내용들이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쓰신 그런 저자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원저자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의 저자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쓰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1.1핵도 우리는 그 말씀을 버려서는 안 되고 우리의 생명수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대학 교수 한 분이 그 지난주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제 넌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이 대학 교수가 은퇴를 했어요. 70세가 이제 넘었는데 이분이 그 병원에 가보니까 이 전립선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전립선을 사진을 찍어보니까 암이 생겼는데 이 암이 막 여기저기 전이가 돼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연세도 이제 많이 드셨고 75세니까 연세도 많이 드셨고 여기저기 전이가 됐으니까 죽음을 준비하세요.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세요. 근데 그 대학 교수가 은퇴를 한 그런 나이인데 자기는 건강했고 그리고 매일 산에 다녔고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런 건 안 생길 줄 알았는데 자기에게 그런 병이 찾아왔다라는 그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굉장한 그런 절망감이 찾아오더랍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그 죽음을 준비하려고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물건이 굉장히 그동안에는 애착을 가지고 준비를 해왔던 그런 물건들, 집안에 있는 어떤 물건들, 운동 도구들, 그리고 비싼 자동차, 이게 다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분이 하고 있어요. 내가 그동안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그런 모든 물건들이 이제 볼 날이 며칠 안 남을 거라 생각을 하니까 기가 막히더라는 겁니다. 볼 날이 며칠 안 남았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대학 교수하면서 조금씩 그 용돈을 모아놨던 거, 부인 모르게 감춰놨던 거, 그거를 이제 부인에게 설명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의사 선생님이 지금 며칠 안 남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비상금을 감춰둔 비상금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비상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상금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언제 설명을 할까? 오늘 할까? 내일 할까? 아니, 내가 조금 더 살 수 있으니까 다음 달에 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병원에 가보니까 한 달 이내에 빨리 정리하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의사 선생님. 그러니까 이분이 그 비상금까지 얘기를 해줬어요. 부인한테.
2억 원을 모았더라고. 2억 원. 대학 교수니까 뭐 그 정도는 모았겠죠.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비상금이 있는 장소까지 얘기를 해주고, 이걸 찾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예, 통장을 찾아라. 비밀번호 알려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죽을 준비를 이분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삶이 허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100세 시대인데 어떻게 이렇게 내가 허무하게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는가. 가장 힘든 게 죽음에 관한 두려움이더래요. 죽음에 관한 두려움. 왜냐하면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인 것으로 이분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예. 대학 교수 정도 되면 책도 많이 읽었을 텐데 죽음이 그렇게 두려워가지고 자고 일어나면은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지? 정말 나는 지옥에 떨어질 거야. 이런 생각. 예. 그런 죽음이 굉장히 두렵고 지옥이 없다면 나는 그냥 흙이 될 거야. 그래도 그게 두렵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딸 아이가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병에 걸려서 이제 힘들어 하니까 책 한 권을 선물해 주더래요. 그 책의 그 제목이 맨발로 걸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책입니다. 그걸 하나 딸에게 선물을 해가지고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이 맨발로 걸으면은 그 온몸이 이제 좋아지고 뇌기능부터 시작해서 온몸이 이렇게 좋아지는데 병이 기적적으로 회복이 된다라는 그런 결론이죠. 그 내용이. 저도 여기 그 황토길, 장동의 황토길을 제가 자주 가서 걷는데 그 황토길을 그 만들어 놓은 이 오투린 그 소주 회사 그 사장님이 거기를 황토를 깔아 놓습니다. 날마다. 그걸 매주. 그 사장님이 자기 돈을 들여서 그걸 깔아 놓는데 제가 2번 그분하고 등산을 같이 했었어요. 그 회장님하고. 그분은 매일 거기를 오더라고요. 오투린 소주회사 그 회장님. 1년에 12억씩을 들여가지고서 그걸 깐대요. 자기 돈 들여가지고. 왜냐하면 자기가 그 황토길을 걸으면서 많은 기적을 체험을 해가지고 건강이 좋아져가지고 자기를 거기를 그렇게 걷고 있고 그걸 깔아놓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전 시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대학 교수도 이제 그걸 체험을 하고 알고서 책을 읽어보고서 걸음을 걸으려고 하다 보니까 3m, 5m 걷는 게 한계더래요. 더 이상은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아파가지고. 3m, 5m. 그래서 그 책에 보니까 황토길을 맨발로 걸으라고 그러는 땅을 맨발로 걸으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오늘은 3m, 내일은 4m, 모레는 5m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기어다니다시피 해가지고서 걷기 시작했는데 한 달쯤 되니까 500m를 걷겠더라는 거예요. 500m. 근데 한 달 지나도 이분이 죽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걷는 그 분량을 늘려가지고 1km를 걸었어요. 그리고 2km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km를 걸었어요. 나중에는 산을 하나씩 맨발로 걷고 내려옵니다. 그렇게 4개월을 했는데 죽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몸이 기능이 점점 좋아집니다. 7개월을 걸었는데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이 암세포들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런 기적을 그분이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도대체 어떤 일이 그동안 있었냐 하니까 나는 산에 맨발로 걸어본 기적밖에 없다. 그 걸어본 일밖에 없다. 그래서 그 기능이 이제 좋아진 거죠. 회복이 된 거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은 어떻게 보면은 주님을 빼고 생각하면 다 헛된 겁니다. 다 허무한 것이고 헛된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의 결론을 우리가 보면은, 자, 우리 전도서 보세요. 우리 전도서 끝장
자, 전도서 12장 13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전도서 12장 13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첫 장에는 인생은 헛것이다, 허무하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12장 13절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성경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과연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은 세상은 헛된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진리이고,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을 뺀 그런 삶은 헛된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진리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가장 우리들의 삶이 의미 있고 또 다른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뺀 그런 인생은 허무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신 우리의 인생은 허무한 것이 아니고 가장 보람차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축복된 그런 삶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 오늘 여기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을 과도하게 믿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세상 것들,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 지나가는 것들. 시간이 지나면은 사라지는 것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의 두 번째 말씀을 보면은 해 아래 햇빛 안에는 새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읽어 봅니다. 2절, 3절. 자, 전도서 1장 2절 3절 시작.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햇빛 아래는 새 것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햇빛 아래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은 옛날부터 역사가 반복이 돼가지고 다 사람들이 사용했던 것뿐이라는 겁니다. 사용했던 것뿐. 모든 게. 여러분, 자동차 여러분이 사오는 순간 중고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 이튿날부터. 1시간만 타도 중고차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집들, 우리의 자동차들, 이 세상의 모든 도시들, 예. 모든 도시를 보세요. 다 새 것이라는 건 없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을 다 사람들이 사용을 했어요. 새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해 아래는 새 것이 존재하지 않지만 햇빛 위에는 영원히 찬란히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해 위에 영원한 나라. 해 아래는 다 낡은 거라는 것, 지나가는 것들, 시간이 지나면은 사가져 버리는 것들, 시들어 버리는 것들. 그래서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나무를 볼 때에도 이 나무 전체를 봐야 됩니다. 낙엽만 보면은 굉장히 슬프고 헛된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낙엽이 지면 열매를 맺습니다. 배의 열매, 사과의 열매, 포도의 열매,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낙엽처럼 허무한 것만 우리들이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낙엽 뒤에 또 다른 새싹이 나와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열매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농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너무 허무하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한한 축복, 영원한 축복, 시들지 않는 축복, 부활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끔 읽곤 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는 절대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구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이 아브라함이 어디에 거하였다고요? 장막에 거했다. 우리가 늘 배웠잖아요, 이 말씀을. 장막에 거했다. 텐트 치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목민들이 텐트 치고 생활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유목민들이 텐트를 치고 생활하는 것. 자, 아브라함도 저렇게 생활했을 거예요. 텐트 치고. 예.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그 본질, 아브라함의 그 속마음은 10절에 그 말씀에 담겨져 있죠. 그의 속마음이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살았던 이유는 유목민이기 때문에 장막을 치고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설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그는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그가 상상하고 바라보았고, 그가 마음속에 확고한 그런 믿음으로 천국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늘 기쁜 마음으로 텐트를 치고 살아도 마음에 한없는 그런 기쁨이 그의 마음속에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충만했다. 우리는 여러분의 집이 좋든 나쁘든 물이 새든 안 새든 우리는 다 이 세상에 사실 장막을 치고 살아가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예, 우리는 다 장막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살면, 이 세상에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육신의 장막의 생활을 청산하면 영원히 시들지 않고 녹슬지 않고 하나님께서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집으로 지어주신 하나님의 성 같은 그런 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는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그날이 잠시 잠깐 후에 우리에게 도래한다라는 진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아브라함은 바라보았다. 여러분,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체를 바라봐야 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바라보는 것이 이 세상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 것은 어떻게 보면은 허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헛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낙엽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주신 영원한 성곽, 나를 위해 예비해 주신 부활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을 아브라함처럼 늘 마음속에 꿈꾸며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을 과도하게 의지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것을 과도하게 믿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히브리서 11장 결론적으로 보니까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우리는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
16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시작.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기까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는 본향을 사모해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는 그런 본향을 사모해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거기 성경 16절을 다시 말씀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으로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시들어버릴 것, 사라져버릴 것, 허무한 것, 이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들지 않는 곳, 영원한 곳, 생명이 있는 곳,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곳, 빛나는 곳, 황금빛 찬란한 곳, 부활차로 영원히 살아갈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아브라함처럼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